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저희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에 순종할 때 저희 구원으로 이끌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줄 것을 그분께 요구하매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그리스도시라면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주님을 시험했다는 말씀인데, 누룩이 들어간 말씀을 먹은 자들이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을 먹은 자들이나 양쪽 다 표적을 구하기는 하지만은, 누룩이 들어간 말씀을 먹은 자들이 표적을 구하는 목적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을 먹은 자들이 표적을 구하는 목적이 다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을 먹은 자들은 자신들이 기다려온 분이 맞는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표적을 구하지만은, 누룩이 들어간 말씀을 먹은 자들은 그렇지가 않죠.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는 유대의 백성들에게 저녁이 되면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데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셨단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시대의 표적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2절, 3절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이 저녁이라 하심은 백성들이 빛이 아닌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를 의미하고, 하늘은 땅에 있는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 사이를 의미를 하죠. 근데 정막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하늘을 상징을 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그래서 성막 휘장 뒤에 분향단이 배치돼 분향을 바치면 천국 아래에 하나님 왕국에 제단이 있어 그 제단의 대속 건물을 태운 연기를 바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불다 하시면 피의 색을 의미하니 하늘이 붉으니라고 하시면 제단에 바친 대속 건물에 피가 뿌려져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백성들 간에 화평이 성립되어졌음을 의미하고, 날씨가 좋으리라 하시면 홍수가 쏟아져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이고, 아침은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셔 백성들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때를 의미하고, 흐리니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도 눈이 흐려 주님을 알아보질 못한다라는 의미인데, 1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시험함이 그들이 눈이 흐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날씨가 구주리라 하시면 하늘에서 홍수가 쏟아져 내리리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내리리라 라는 뜻이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2절 3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시대의 표적의 의미는 표 2와 같이
어두운 가운데 거해도 천국과 땅 사이가 제단에 바친 대속 건물의 피로 대속되어져 붉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내리지 아니하리라. 또 주님께서 오셔 빛 가운데 천국과 땅 사이가 대속 건물의 피로 대속되어져도 눈이 흐려 주님을 알아보질 못해 주님을 시험하니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내리리라가 시대의 표적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3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또 3과 같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굳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어둠 가운데 거해도 천국과 땅 사이에 제단에 바친 대속물의 피로 대속되어져 붉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내리지 아니하나 주께서 오셔서 빛 가운데 천국과 땅 사이에 대속물의 피로 대속되어 붉어도 눈이 흐려 주님을 알아보질 못해 주님을 시험하면은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내린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로 정리가 되는데 아무리 어둠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제단의 대속 헌물을 바치면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성립돼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져 내리지를 않으냐 하나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셔 빛 가운데 대속 헌물의 피를 뿌려 하늘과 땅 사이가 붉어도 눈이 흐려 주님을 알아보질 못해 주님을 시험하면은 재앙이 쏟아져 내린다라고 하시는 의미의 말씀이 되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이 악하다 하시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고 악한 영이 거함을 의미하고 음란은 음탕하고 문란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씨를 사랑해 하나님의 씨를 받기를 원치를 않고 사탄의 씨를 더 사랑해 문란하게 사탄의 씨를 받음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안전하게 보호를 받은 후 물고기 속 중심에서 거듭 태어나 심판받을 이방인들에게 30일 후엔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라 전에 이방인들이 회개하게 한 사람이죠. 성경 말씀에서 바다는 무한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의를 상징하고 물고기는 하나님 심판을 상징하는 물과 하나님 심판을 건너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제단에 바치는 대속 헌물의 고기의 합성어로 하나님 심판을 건너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제단에 바치는 대속 헌물을 상징을 하고 30일은 3과 10으로 이루어진 숫자로 성경에서 숫자 3은 길가에 씨를 뿌리는 시대, 바위 위에 씨를 뿌리는 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시대 이렇게 세 시대로 구분하는 전 구약 시대를 상징하고 10은 십계명을 상징하니 30일 후라 하심은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사랑하신 전 구약 시대가 끝나는 때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안전하게 보호를 받다. 물고기 속 중심에서 거듭 태어나 심판받을 이방인들에게 30일 후엔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라
회개의 말씀을 전한 요나의 표적은 표 5의 아랫부분과 같이 주님의 제자들이 무한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에 던져져 영벌에 처해지게 됐을 때 십자가 제단의 대속 건물이 되신 주님의 몸 안에 3일 동안 안전하게 보호를 받다가 주님의 속중심에서 거듭 태어나 심판받을 이방인들에게 길가에 씨를 뿌리는 시대, 바위 위에 씨를 뿌리는 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시대로 구분되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사랑하신 전 구약 시대가 끝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란 회개의 말씀을 전하게 될 일이 요나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남겨둔 채라고 하시면 주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를 않고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 심판에 그냥 잠기도록 둔 채라는 의미이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4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표 6과 같이 마음에 악한 영이 거해 하나님 약속의 씨보다 사탄이 뿌리는 약속의 씨를 더 사랑해 문란하게 사탄의 씨를 받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의 제자들이 하나님 심판에 던져져 영벌에 처해지게 될 때 십자가 제단의 대속물이 된 주의 몸 안에 3일 동안 안전하게 보호를 받다 주님 속중심에서 거듭 태어나 이방인들에게 길가에 씨를 뿌리는 시대, 바위 위에 씨를 뿌린 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린 시대로 구분되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사랑하신 전 구약 시대가 끝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전할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 심판에 잠기도록 둔 채 떠나가시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 가져가시는 것을 잊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예, 죄송합니다. 계속 읽으시죠. 12절까지 시작.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으며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하여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네, 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현재 관점에서의 의미와 진리 관점에서의 의미가 동시에 존재를 하는데 진리 관점의 의미부터 알아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39절, 마태복음 16장 5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구웠으니 이는 그것이 발효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또한 자기들을 위해 아무 양식도 예비하지 못하였더라.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예,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제사장 될 자들이 하나님 심판을 건너 하나님 왕국으로 가는 길로 급히 나오느라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오질 못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입고 살지를 걱정했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주님의 제사장이 될 제자들이 하나님 심판을 건너 하나님 왕국으로 가는 길로 급히 나오느라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오질 못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입고 살지 이거 걱정을 했다라는 의미죠. 이어서 창세기 9장 3절, 출애굽기 12장
15절, 레위기 2장 4절, 민수기 9장 11절, 신명기 16장 3절, 마태복음 16장 6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시 간절히 그들에게 조르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매 도시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더라. 너희가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호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내가 화덕에 구운 음식 컵물에 봉헌물을 가져오려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이나 혹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여야 할지니라. 둘째 달 14일 해질 때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어린 양을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을 것이요. 그것과 아울러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것과 아울러 먹을지니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니 이로써 내 평생 동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예, 먼저 읽으신 말씀은 사람들이 모세 오경이라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서 주님께서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주신 명령들이고 뒤에 읽으신 마태복음 말씀도 주님께서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주신 명령인데 출애굽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왕국으로 가는 길로 급히 나오느라 빵 가져오는 것을 잊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입고 살지를 걱정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오경에서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명령을 주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제자들이 역시 애굽화된 유대 왕국에서 하나님 왕국으로 가는 길로 급히 나오느라 빵 가져오는 것을 잊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입고 살지를 걱정하는 가운데 모세를 통해 오경에서 주셨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란 명령을 주셨단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거늘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출애굽 시대 하나님 왕국으로 가는 광야에서 제사장들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입고 살지를 걱정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오경에서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란 명령을 주셨더니 광야에서 먹고 살 걱정만 하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누룩에 관한 명령들을 우리가 애굽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룩에 관한 율법을 주신다라고 생각했듯이 마태복음 시대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누룩에 관한 말씀을 출애굽 때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신다 여겼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죠.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으며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출애굽 시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입고 살지를 걱정하는 믿음 없던 제사장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도록 하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입고 살지를 걱정하는 믿음 없던 제자들에게도 광야에서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음을 상기시켜
주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먹이신다는 것을 믿도록 하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죠.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하여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게 하신 후 제사장들을 가르치시니 그때서야 제사장들이 오경에서 누룩 없는 빵에 관한 말씀이 먹는 것에 대한 말씀, 율법이 아니라 교리에 관해 주신 명령임을 깨달았듯이 마태복음 때의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심은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은 몰랐듯이 마태복음 시대에 누룩이 들어간 말씀을 먹고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로부터 떠나 물을 건너편 땅으로 가시니 그곳 백성들도 주님을 의로운 분이심이라고는 믿는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죠.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다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는 믿으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일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가 되실 것도 깨닫기 시작하니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주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는 유대인들을 떠나 명령대로 누룩 없는 말씀을 먹어 주님을 의로운 분이라 믿으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은 모르는 백성들에게 가셨는데 거기서 대제사장인 베드로가 주님을 의로운 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심도 믿기 시작하니 주님께서 베드로를 기뻐하셨다는 의미의 말씀이 되죠.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성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시기도 하심을 깨달은 일부 대제사장의 믿음 위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 제단을 두어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약속의 씨를 뿌려 열매 맺어 제단에 대속 헌물을 가지고 나올 때 대제사장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주님께서도 받아들이시고 대제사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받아들이시지 않는 일을 맡기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주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기도 하심을 믿는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 십자가 제단을 두어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약속의 씨를 뿌려 열매 맺어 십자가 제단에 기도드리러 나올 때 베드로가 그걸 보고 받아들이면은 주님께서도 받아들이고 베드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일을 맡기시겠다는 의미인데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분리하는 일을 맡기시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시기도 하심을 깨달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실 것을 알리지 않도록 하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주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심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자가 되실 것을 알리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죠. 1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좀 저도 분명치가 않아서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부터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시기도 하심을 깨달은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들이 주께 감히 그런 일을 할 자가 누구냐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부인했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주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시기도 하심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보이기 시작하니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주님을 부인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라고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니 누룩이 들어간 말씀을 먹고 막이 들린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주님을 꾸짖으며 누가 당신을 죽인다고 하는 거냐라고 부인을 했듯이 마태복음 16장 당시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제단의 대속 헌물이 되실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니 누룩이 들어간 말씀을 먹고 막이 들린 제자들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주님을 부인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주님 이꼬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은 말씀을 부인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셔 누룩이 들어간 말씀을 먹고 막이 들려 탐욕을 따라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도다라고 꾸짖으셨듯이
마태복음 16장 당시에도 역시 누룩이 들어간 말씀을 먹고 마귀 들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바리새인들의 탐욕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라고 꾸짖으셨다라는 의미의 말씀.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과거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오경을 통해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룩이 들어간 말씀을 부인하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을 먹으며 제단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대속 헌물을 바치기 위해 말씀을 따를지니라 명령하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룩이 들어간 말씀을 부인하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나의 말씀을 먹으며 십자가 제단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대속 헌물을 바치기 위해 말씀을 따를지니라 명령하셨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이 되는 거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입고 살지를 걱정하다가 누룩이 들어간 말씀을 먹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고 죽음은 죽으리라 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을 먹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누룩이 들어간 말씀을 먹고 하나님 보좌를 차지한 유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육신의 탐욕을 위해 먹을 것 입을 것을 너희가 차지한 성전에 가득 쌓아두고 자기 혼이 지옥에 던져진다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가 무엇을 주어서 너희 혼을 지옥에서 구원하겠느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누룩이 들어간 말씀을 먹고 하나님 보좌를 차지한 유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탐욕으로 인해 먹을 것 입을 것을 가득히 쌓아두고 자기 혼이 지옥에 던져진다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겠느냐? 너희가 무엇을 주어 너희 혼을 지옥에서 구원하겠느냐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올 것이라 하시면 다시 올 때는 원래 하나님 모습으로 오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27절 말씀의 의미는 구약 시대 백성들에게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모습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때 누룩이 들어간 말씀을 부인하며 자기 제단을 지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율법으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대속 헌물을 바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줄 것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 제단을 지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율법으로 열매 맺지 못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대속 헌물을 바친 자들에게는 지옥으로 갚아주리라 라는 의미의 말씀이고 신약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말씀을 따른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줄 것이요 나의 말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에겐 지옥으로 갚아주리라 라는 의미가 되죠. 지금까지의 설명이 5절부터 27절 말씀의 진리적 관점에서의 의미인데 구약시대의 백성들이나 신약시대의 백성들이나 누룩이 들어간 말씀을 먹으면 탐욕으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인해서
자신의 왕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시험을 하다가 영벌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다음으로 12절부터 27절 말씀에 현재적 관점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가복음 8장 15절, 마태복음 16장 6절, 누가복음 12장 15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 보시면은 누룩이 부풀어 열매를 맺은 것이 탐욕이 된다라는 거 아실 수 있으시겠죠.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표 7과 같이 가이사랴의 사전적 의미는 가이사르의 성이라는 의미로 가이사르는 세상 통치자를 상징하니 가이사랴는 세상 통치자가 통치하는 곳이라는 의미이고 빌립보의 사전적 의미는 빌립의 지역이라는 의미이고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이고 성경에서 말은 용맹한 레위인들을 상징하니 빌립보는 용맹한 레위인을 사랑하는 자들의 지역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 하시면 세상 왕의 통치권에 속하지만은 용맹한 레위인들을 사랑하는 자들의 지역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니 13절 14절 말씀의 의미는 표 7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심판의 의를 건너 세상 왕의 통치권에 속하나 용맹한 레위인을 사랑하는 자들의 지방으로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곳 백성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하느냐 하시.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로 정리되는. 주님께서 누룩이 들어간 말씀을 먹고 주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쏟아지는 하나님 심판에 의해 잠기도록 남겨두신 채 하나님 심판을 상징하는 물을 건너 건너편 지옥으로 들어가시니 그곳에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로운 분이시라 믿으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은 모르는 자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의미죠. 주님을 의로운 분이라 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현실에선 절대 그렇지 않죠. 얼마 전 한국에서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었는데 계엄령이 내란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내란이라 선동을 해대니 국민 여론도 그에 따라가서 대통령을 파면하고 내란범으로 재판에 넘겨버리듯이 유대 왕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왕이신 주님을 내란범으로 선동질을 해대고 있으니 백성 여론들도 그의 동조에 주님을 왕위에서 파면하고 내란범으로 재판에 넘기려는 분위기인데 그런 백성 여론에 동조치 않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로운 분이라고 믿고 있었다면은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죠. 하나님 명령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을 먹으며 제단의 대속 헌물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뭘 믿고 뭐를 말하건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속한 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로운 분이라고 믿는 백성들에게로 가셔 베드로에게 그들은 나를 의로운 자라 믿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물으시니 그리스도라 믿습니다 라고 고했다는 말씀이니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베드로가 앞으로 성령님으로 거듭 태어남은 빌립보 지방 백성들에게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로운 분이 아니시라 대속 헌물이 되신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임무를 맡게 되겠죠.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아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표 8과 같이 바요나의 사전적 의미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요한복음 보시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요나가 아니라 요한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째서 그를 요한의 아들아라고 부르시질 않고 요나의 아들아라고 부르셨느냐? 시몬은 요한이 육신적으로 씨를 뿌려 낳았지만은 베드로는 요나가 물고기 속중심에서 나왔듯이 십자가 제단에 바쳐지는 물고기가 되실 주님의 속중심에서 거듭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아들아라는 의미로 요나의 아들아라고 부르시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요나서 보시면은 요나가 처음에는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지를 않고 황금과 은이 쏟아져 나는 엘도라도 같은 다시스로 향해 가다가 하나님 심판의 바다에 빠졌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안전하게 보호되다가 물고기 속중심에서 거듭 태어난 후 이방인들에게로가 앞으로 30일이 지나면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듯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도 가라 하시나 하나님 왕국으로 가지를 않고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자신은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는 대제사장이 되겠다는 계산을 가지고 황금과 은이 쏟아져 나는 다시스로 가다가 심판의 바다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십자가 제단에 바쳐지는 물고기가 대신 주님 안에 3일간 안전하게 보호되다 물고기가 대신 주님의 속중심에서 거듭 태어나 이방인들에게로 가 구약시대가 끝나면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을 전할 요나의 길로 가고 있으니 그런 이유로 베드로를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신 것인데 17절 말씀을 통해 볼 때 요나서가 거듭 태어난 베드로가 하게 될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반석이라 하시면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이니 17절 18절 말씀의 의미는 표 9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는 나의 속중심으로 낳은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영적으로 거듭 태어난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너의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시기도 하심을 깨달은 대제사장의 믿음 위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 제단을 두어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약속의 씨를 뿌려 열매 맺어 제단에 대속 헌물을 가지고 나올 때 대제사장이 받아들이면 주님께서도 받아들이시고 대제사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받아들이시지 않는 일을 맡기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주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심을 믿는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십자가 제단을 두어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약속을 씨를 뿌려 열매 맺어 십자가 제단에 기도드리러 나올 때 베드로가 받아들이면 주님께서도 받아들이시고 베드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을 일을 맡기셨다는 의미인데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분리하는 일을 맡기신다라는 의미죠. 그러니 18절 19절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너의 믿음 위에 성전과 제단을 세우고 너를 그곳에 대제사장 삼으리라라고 하시는 의미인데 현재 베드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다. 하나님 왕국이 아니라 부와 권력과 영광이 있는 다시스의 대제사장 자리를 향해 가고 있으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드디어 내가 부와 권력과 영광을 차지하는 대제사장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요나서 보시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안전하게 보호되다 물고기 속중심에서 거듭 태어난 후 심판받을 이방인들에게로가 앞으로 30일이 지나면은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라 전했는데 앞에서 주님께서 누룩이 들어간 말씀을 먹고 이방인처럼 된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제자들도 요나처럼 앞으로 전 구약 시대를 의미하는 30일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전하기는 전하되 주님께서 3일 동안 십자가 제단에 바쳐지는 물고기가 되셔 그들을 보호해 속중심으로 나으시면 그때 이방인들처럼 변해버린 심판받을 유대인들에게로 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라고 그때 가서 전하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죠.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죽게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 주님께서 교회와 십자가 제단을 세우시고 베드로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자 대속 헌물이 되실 것을 소경된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다 막이 들려 부와 영광과 권력을 독차지하는 대제사장이 될 기대에 차 있던 베드로가 자신에게 부와 권력과 영광을 표적으로 주시기 전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주님을 꾸짖었는데 주님께서 내가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다 막이 들려서 하나님께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서 난 일을 좋아하는도다라고 찢으셨다라는 의미. 누가복음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네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네게 경배하면 모두 네 것이 되리라 하매.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사탄이 주님께 하는 말이 아니라 사탄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자신을 사탄이라 하지를 않고 구약 시대 때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신약 시대 때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베드로도 육신적으로는 주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사탄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따르면은 세상에 속한 부와 권력과 영광을 주겠다 속여. 그래서 그런 이유로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 속중심으로 낳을 아들인 베드로야 물러가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며 베드로에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따르면은 세상의 부와 권력과 영광을 주겠다 속이는 베드로를 속이고 있는 베드로 안에 있는 거하는 사탄에게 물러가라 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베드로가 따르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들어간 말씀의 관점에서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대제사장이 되는 일은 부와 권력과 영광으로 가는 길이지만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주님 말씀의 관점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인데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건 신약 시대의 백성들이건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믿던 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만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에겐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자기를 부인치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겐 지옥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의미죠. 27절 말씀은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이해할 수 있는 문맥인데 그래도 부인을 하면은 그는 이미 심판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을 보게 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 그 믿음이 부족하고 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서 저희가 어리석게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입고 사나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열매가 반드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은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그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오로지 저희는 그 누룩이 들어간 그 말씀을 부인하고 그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르며 십자가 제단을 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 저희에게 구원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